네, 오늘 저녁에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3장, 4장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끝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만 보세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번에 1장, 2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거 보시고 컨닝 하셔도 돼요. 누가복음 다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19장 10절만큼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바로 그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근데 누가복음은 뭘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인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사람은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통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1번. 근데 사복음서의 기도가 보통 몇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건 잘 기억하시네. 근데 15번 중에서 11번이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거기 세리 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부가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는 또 그 외로운 자들, 그렇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데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을 좀 잘 읽으시고, 누가복음 1장부터 다 읽어오셨어요? 손들으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금요일 오실 때마다 1장부터 다 읽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에서 특별히 어떤 두 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 그렇죠? 침례 요한의 탄생이 왜 중요할까요? 침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 혹시 대강 언제 정도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3가지는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58년부터 나오는 것도 이것도 61, 63년. 근데 대강 61에서 63년 또는 뭐 58년에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 마가복음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하고. 그렇죠. 마가복음 이후고 사도행전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그런 것들을 갖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초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대강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이 3장과 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전체의 기별을 여기서 주는 건지도 몰라요. 조금 과한 이야기일 겁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3장, 4장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중요한 의미의 내용을 파악하면은 거의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제가 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건 사가랴의 아들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가랴는 무슨 지파예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은 뭡니까? 레위 지파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요한이 여기 할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여기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 가이사가 위에 있는 몇 년? 15년째. 그 다음에 총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이 세상적인 중요한 부분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교적으로 누구 이름을 들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예,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나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더 젊을까요, 늙을까요? 예, 가야바가 더 젊습니다. 안나바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써닌로. 예.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요? 예, 침례 요한에게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어디에서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에서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보통 기별을 여기 보면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러죠. 왜 예루살렘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기별을 메시지를 줄 때는 사람이 많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 수 없을까요? 성전 앞에서 한다든지. 여기 왜 광야에 이런 의미가 있을까? 광야라고 하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 한번, 우리가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이 기별이 오기 전에 말라기 제가 1장을 한번 잠깐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희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슨 말을 처음에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요. 사랑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전혀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전혀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해요? 거역하는 그런 생활을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전 문을 좀 누가 와서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 문을 좀 누가 와서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렸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만나기 싫다는 말입니까? 만나기 싫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좀 누군가가 나가서 저 문 좀 닫아버려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끊기지 않습니까? 구약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앞서서요? 예수님. 예,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기 약 한 6개월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 3장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아, 침례 요한이 왜 나타났는가? 왜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가? 사실 광야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보통 성경 기록을 하면 약 한 430년, 일반적으로 400년이라고 그러죠.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그들. 여러분, 종노릇 했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백성,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종노릇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주인이 달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구했어요. 구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요. 아무렇게나.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뭐예요? 가서 싸움 잘하고 사실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 먹여가면서 훈련시켰는데 그 음식도 싫다고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한 달 동안 뭘 줬어요? 요즘 말로 식만 고기 준 거예요. 고기. 너희들 한번 고기 먹고 실컷 먹어.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변경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에 홍해가 놓였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팡이 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된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접경해서 불안하거든요. 한번 정탐꾼 보내봅시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서 굉장히 설득력, 우리가 그래도 가서 한번 봐봐야지. 설득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뭐예요? 인간의 뜻을 뭐예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12명 정탐꾼이 갔잖아요. 12명 정탐꾼이 본 것이 다 달랐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본 것이. 예, 본 것은 다 똑같죠. 그렇죠? 거기서 뭘 봤어요? 뭐 수확이 잘 된 뭐 포도, 엄청난 포도 봤잖아요. 하나 또 들쳐매고도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뭘 봤어요? 거인을 봤죠. 안악자손.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갖고 어떻게 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고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2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은 그래도 뭐 해요? 우리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인을 봐도 뭐야? 저건 내 밥이야. 그렇잖아요. 뭐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더 큰 거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뭐요?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보다 더 큰 거인이란 말이에요. 10명은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10명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는 기간이 몇 년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런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서 지금 요한이 뭘 전해요?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이 어떤 기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기별은 회개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 어떤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요한의 기별은 뭡니까? 용서의 기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뭐 하라 말입니까? 돌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의 기별인데 그게 뭐예요? 침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전파하는 기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침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물 각지에 와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에서 있는 말을 인용했는데 광야에 뭐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외치는 자라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우리 다른 성경 읽어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 그래요? 소리라고 그럽니다. 외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외치는 선지자라 하지 않아요. 외치는 소리라고. 이 소리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리 자체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하는 말은 소리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사실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자의 구원을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외치는 자는 언제 와요? 누가 와요? 다음에 오실 분이에요. 다음에 오실 분. 자기는 뭐 그냥 소리예요. 소리. 보이스 그래요. 소리. 소리는 뭐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여기 전파하는 것은 자기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로 오실 이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침례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이 회개하라 하는 말과 그 후에 6개월 후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뒤에 오실 분의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준비하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평탄한 첩경을. 여러분 첩경이 뭐예요? 첩경. 예,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그러죠. 지름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이 오실까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왕도란 말입니다. 옛날에 왕이 가면 뭐예요? 다 길을 잘 닦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마차 타고 쫙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보면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근데 이제 요한이 이런 기별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있었고 보니까 세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새끼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다른 부분에 가면 독사의 새끼란 말이 나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뭐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다시 말하자면 때가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침례라. 네. 그걸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분적으로 제가 조금 띄겠습니다. 여기 보겠어요. 8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래야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침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에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도끼가 준비 딱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뿌리를 어떻게 찍어버리겠다 말이에요. 뿌리에 뭐예요? 도끼가 놓여 있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 아니고 뭘로요? 돌들로도 뭐해?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예요? 지금 도끼가 너희들 발등에 놓여있어. 나무에 놓여있다. 보면 여러분 발등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심판이 다가왔다. 뭐 하지 않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네 부류로 나누어 갖고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옷이 두 벌이 있으면 뭐하라? 한 벌을 나누라. 그 다음에 음식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 없는 자들과 나누라.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좀 정해진 세금에는 걷지 말아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고. 늑징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강제로 거둬들인 걸 말합니다. 강제로. 강제로.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수하지 말고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 고소하는 걸 말해요. 거짓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 뭐해요? 너희들 받을 적당한 뭐만요? 세금만 걷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강제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군인들. 아마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상당히 세력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인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로마에 속한 군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군인들이 세력이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받는 돈 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그 나누라 하는 속에는 뭐가 있대요?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당히 내가 할 일에 충실히 하되 뭐해요? 더 있는 것들은 뭐라?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엇에 맞는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뭐예요?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예식에 참여한 걸로 족한 것이 아니고 예식에 참여한 뭐가요? 그 참여한 후에 뭐가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그 합당한 열매를 뭘로 설명했어요? 나누는 걸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은요, 나누지 아니하면 열매가 뭐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일들이에요. 15절부터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이런 아주 강한 기별을 전하면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별을 받은 유대 백성들이 저 사람이 혹시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 심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누구의 귀에? 요한의 귀에 들어가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노 그런 거죠. 아니다. 나는 뭐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뭐요? 나는 그분은 능력이 크시고 나는 그분에 못 둬요. 그 능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꾼 하나 푸는 것도 그분의 구두꾼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준다. 침례를 주는 도구가 나는 뭐다?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구주 메시아는 뭘로 줘요? 불과 성령으로 준다. 침례 자체도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뭡니까? 길을 예비하는 뭡니까? 소리예요. 누가요?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침례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로만 씻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불과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데, 불과 성령으로 씻은 사람 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 침례에 걸맞는 뭐가요? 합당한 열매. 어떤 표현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하는 말은 선하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그랬습니다. 선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한 가운데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나누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면 이건 형제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사실상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기별이나 침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모본을 따라서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보면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뭘 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다른 특징이 뭡니까? 예, 하나님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기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 여기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보통 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쓰기를 꺼려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아버님 성함 조남 한 분으로 불러요. 너 누구 아버님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김자, 모자 이렇게 말하지 그냥 바로 이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다른 이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 더 로드 하는 말이 아도나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장이 끝나요.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이제는 누구에 관한 기사가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시작. 근데 예수님은 요한 광야에서 기별을 외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사람을 향하여 외쳤는데, 이 기별을 외치기 전에 예수님은 뭐해요?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시며, 예수님도 여기 광야에 가 40일 동안, 이 광야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 계세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도 광야에서 배워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의무적일지도 몰라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달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여기 보니까 음식을 전혀 잡수시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줄이셨을 때 뭐예요?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줄일 때 시험이 옵니다. 이 배만 줄일 때 아니고 우리가 명예에 줄이고 있으면 그걸로 시험이 와요. 돈에 줄이고 있으면 돈으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 여기 보니까 음식을 하나도 잡수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축소반으로 40일 광야에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뭘로요? 먹는 걸로. 자, 이 돌이 있어. 이걸로. 마귀가 예수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걸로 시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 지식이나 자기 말로 하지 않고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험 가운데서 싸우는 예수님의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것들로 뭐였습니까? 무기를 삼아서 공격을 했어요. 줄인 예수님에게 뭐요? 떡덩어리로 무기를 삼아서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게 뭐 하라? 절하라. 여기 절하란 말은 월십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하는 말입니다. 월십이에요. 절하단 말은 월십입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사실상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기 것이 됐지요.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을 그걸 다 빼앗겨서 누구께 잠시 동안 누구 것이 됐습니까? 사단 자기 것이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것이니까 내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웃기느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뛰어내려.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너 붙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까.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로요? 말씀의 무기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어떤 유혹에 빠질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음식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명예로 공격할 수 있고 또 돈으로 쥐로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그거 별거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식으로 대항한다면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식도 아니요. 또 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돈 무기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굉장히 세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좀 무기가요 비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한 5 정도 있다면 한 4 정도의 힘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겠지만 6 정도의 힘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 그건 뭡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어때요? 집니다.
더 큰 힘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그 힘으로 대항하면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정탐하고 가서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고 10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니 어떻게 자기들이 보는 걸로 자기들 힘으로 대항해 버려요. 그럼 다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갈릴리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향인데 거기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성전에, 여기 기록을 보면은 규례대로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밖에 이 말이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란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규례대로란 말입니까? 늘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당에 오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편 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 폈어요? 이사야. 네,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을 폈는가? 이 보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가 일요일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뭡니까? 이 메시아에 관한 거야.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뭐든지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요. 그리고 뭐 회복된다고 하면 눈먼 자가 뭐예요? 장님이 보게 돼요. 귀 먹은 자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가 뭐예요? 자유를 얻어요. 갇힌 자가 뭐입니까?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면 저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눈 멀었다. 그럼 눈먼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다리 하나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원직 장로님 눈 수술해갖고 자꾸 조금 요즘은 좋아지지만 좀 어렵잖아요.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눈에 약 안 바르고 그냥 잘 보이는 거. 이거 회복 아닙니까? 회복.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말이야. 지금 당장 짭이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않는 짭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은 내게 뭐가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영원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먹이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만 가장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뭡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됐다고 하는 것보다 큰 기쁘고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가서는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고 고향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옛날에 돌았던 속담 같은 것만 해서 의사, 너나 좀 네 병도 고쳐봐. 여러분 의사가 보통 누구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네 병도 좀 고쳐봐. 이런 식이란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사렛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도 갈릴리나 다른 데서 했던 것 좀 한번 해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는 누구 만난 거예요? 그 과부 하나 만나죠. 여기 이름이 나와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여러분이 잘 읽었으니까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라. 엘리야가 있었을 때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막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딱 한 과부에게, 딱 한 과부에게. 그렇잖아요. 그 딱 한 과부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두고 그 다음 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가? 또 선지자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렇죠? 참 재밌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했고 그 다음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러니까 딱 한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도 과부는 수오십만 안에 딱 한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 어떻게 해요? 문둥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 한 문둥이 누구요? 나만,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기적을 안 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만이나 그다음에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자신보다도. 근데 여기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이 과부 이야기는 잘 알고 나만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수많은 문둥이,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문둥이에요. 그리고 과부고. 왜 과부가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랑 되는 예수님 곁에 떠나 있으면 과부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랑 없으면 과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둥이는 뭐예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안 돼요. 왜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건 바로 뭡니까? 문둥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라만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라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문둥이를 낳게 해준다는 기별을 누구에게 들어요? 그 여종에게, 계집종에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계집종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잡아온 전쟁이에요. 잡아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그 계집 아이에게 나아만은 원수요, 원수. 혹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죽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자 당신이 어디요? 우리 선지자에게로 가면은 문둥병이 어떻게 해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 환자 나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안 가겠습니까? 왕에게 가니까 어떻게 왕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 많이 줘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근데 끌고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간을,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기 교말 다 차고 마차 타고 말이 군대 장관 그대로의 모습으로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합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그것도 누가 나왔어요? 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분해서 그랬습니다. 분노해서, 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뭐가 열려 있어서 나만은. 여러분의 이 귀 중요합니다. 귀가 커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귀가 크면 복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시여. 우리가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이 낫겠다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의 말이지만 뭐예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게로 뭐요? 방향을 바꾸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분노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버린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문둥병 오래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의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종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해서 뭐하냐?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랬다고. 내 생각에는. 근데 가만히 읽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옷 벗어요, 안 벗어요? 원래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은 벗고 들어갔겠죠. 그렇잖아요. 군복 입고 왔는 그거 입고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벗고 딱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둘러싸고 있는 거 다 벗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거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계급장 다.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몇 번요? 7번. 물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거 침례잖아요. 침례는 뭘 의미해요? 죽는 거, 회개하고 죽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는 거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떤 병균도 거기서 죽은 데에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근데 7번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뭡니까? 회복 아닙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였더라고요. 어린아이 살,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라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별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제가 말합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 우리 생각 거기다가 어떻게 터치를 하면 내 생각에는 그거 없어져야 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예수님 낳으셨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지 몰라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요셉의 아들로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어떤 기별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뭐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기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 서로 나누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